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서명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 화분을 이렇게 다 해놓고 하신 거 보니까 아주 우리 무등 교회가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도 화분 하나밖에 안 주던데 두 번씩 갖다 놓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우주적으로부터 이 땅에 또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르러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또 더 깊어져 가고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쟁투에 대한 이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우리의 깨달음도 더 깊어져 가고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지식이 풍부해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과에서부터 오늘 6과 성화에 이르는 부분에까지 이를 때에 이 말씀들을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축복의 교리고 독특한 교리고 또 남은 자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교리로서 우리가 이 기별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이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이 마지막 과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화의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 성화는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모든 생물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이것은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는 어두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또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 살지 않는다. 자, 여기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여 그분의 성품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명상과 찬양, 예배에 모여 주님께 이르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거 이르는 성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는 성화는 일반적 주제 하나, 그렇지만 재림교회 구원론에서의 성화는 남은 자손의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보다 성화가 더 많이 거론되고 고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의에 대한 것도 먼저 이해의 우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보면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행위. 칭의는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로 생명에 이르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 때에 세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두 번째 고민은 사람에 대한 고민이고 세 번째 고민은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문제에 아주 몰두하게 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벌고 여유가 생기면 이 물질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에 이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고민은 사람에 대한 고민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는 문제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민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또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사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고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고민에 도달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1, 2, 3를 다 초월한 이 자아 실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렇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1987년에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죠.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세 번째 고민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문에 깊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신부님, 스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와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이 물질에 대한 성공 또 사람에 대한 명예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고민인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이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이 채 오기도 전에 그만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이 해답을 듣지 못한 채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돈 많은 이 회장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자들이신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를 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의 진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에 대한 이 칭의의 5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한 죄인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만. 칭의를 받으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5번째,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칭의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견해인 것입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직 회개한 사람들만 용서하신다. 에어너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허물과 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시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왜 회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칭의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죄의 형벌, 회개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면소 행위이다.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소행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면소행위는, 이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면소 판결, 면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형사소송에서 이 소송이 결여되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 되었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그리고 사면이 있는 경우 등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소 판결은 기판력, 다시 말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면소 판결은요, 이 소송의 조건이 결여돼, 그래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 검사처럼 말입니다. 신장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졌다. 이러이러한 죄들을 다 이렇게 이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변호하시고 중보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제 변호로 이제 다시 반론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대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칭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조건이 결여됩니다. 소송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럴 때에 내리는 판결이 면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확정된 재판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갖는데, 이것에서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면소 판결을 받은 그 판결을 다른 이 재판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했는데 사단이 또 와가지고 이 죄인입니다 하고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 이 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법정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죄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의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면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면소행위라고 그러죠. 죄 없다. 이걸 칭의라고 하네. 칭의.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면소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죄 없음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떠한 죄가 지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후 칭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의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는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입혀주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한 유념할 두 가지는 용서의 대상은 죄인이지 죄의 도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대상은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차에 범할 죄 모두를 포함하죠. 그래서 이 용서받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너 죄 지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우리 제일 다섯 가지의 네 번째는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화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후자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와 같은 것이고, 이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들여지는 바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다섯 번째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새로운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을 요약한다게 되면 칭의가 뭡니까? 이커를 칭, 오를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 자체도 이거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칭의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한 유력한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주 쏟아질 것이고 엄청난 그런 것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발 뻗고 자도 된다니까요. 발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법적인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정죄도 없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법적 지위가 박탈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고 이 어디로 백슬라이스 돼버리면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하늘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을 부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심으로 의인되게 해주신 것, 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이해를 한번 봅시다. 재림교회는 칭의와 성화 둘 모두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칭의만 한 것이 아니고 성화와 칭의가 둘 다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발을 구원의 길로 들여놓은 것이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진 삶인 것입니다. 칭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칭의는 무의미한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칭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칭의 없는 성화는 성화가 없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칭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체험한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성화의 정의는 이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회심에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개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서 침례받고 주와 함께 회개하게 이르면 우리는 바로 이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해가요. 한순간이나 한 시간 또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이 성화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에요. 마치 이 식물들이 자라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이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도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와서 찬미도 크게 불러보고 기도도 큰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할머니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큰 콩나물 시루를 하나 갖다가 이제 아랫목에 내려놓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 물 한번 줘서 가만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한 4, 5일 되면은 이게 순이 이렇게 쑥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을 줘요?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그것은 나는 잘 알아. 그러더니 막 계속 물을 줬더니 막 콩나물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보고 많이 자랐어요. 이만큼 자랐을 때 그걸 가져오셨어요. 물 줬는데 물이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쏙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자라난 거예요. 오늘 줬더니 또 물 빠져나가 버리고 있는데 콩나물은 또 자라가고 오늘 줬더니 또 자라나고 점점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 와서 찬미 보고 기도하고 또 같이 방문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 콩나물 씨루에 콩나물에 주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릴지라도 그 콩나물이 자라난 것처럼 할머니의 믿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이해 네 가지 보면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이 성화는 하늘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품성 개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품성 개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 곧 영적 생명의 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회심할 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본질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품성 개발의 과정에 어떤 지점이 있든지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성화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성화는 계속 품성은 개발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이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닌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성화가 아닌 칭의의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사람만이 무죄의 선고를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모양은 이 모양이 이 꼴이고 꼬라지는 그냥 꼬라지대로 더 하고 나이가 들수록 꼬라지가 심해져요. 꼬라지가 더 수그러집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우리의 고정관념은 딱 고착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릴 것은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커 나아가는 이게 성장인데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어떤 교육받은 배경, 이거 그래가지고 맨날 나이 들었다고 그냥 바가지만 굽고 그 다음에 구사리만 하고 꼰대짓만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꼬스러져 버려요. 성화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십자가 앞에 그냥 탁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이 양성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화죠.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칭의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 콩나물술 위에 콩나물이 자라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어느덧 보면은 이렇게 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품성의 개발과 남은 자손의 이 사명을 보면은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품성 개발할 수 있겠어요? 평생 죄만 짓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있을 때에 주여 내가 참 범죄한 인간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즉시 내가 낙원에 이르겠다고 구원하시. 이게 성화의 칭의에 대한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품성 개발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화 즉 품성 개발을 타락한 인류에게만 국한해서 적용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주에 타락하지 않는 모든 지적 존재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는 성화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완성시켜 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품성이 점점 더 자라고 개발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이 아담의 품성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아무런 그런 이 죄 없이 탄생되었지만 또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충성심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시험에 빠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품성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지만 그가 점점 자라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사람도 하늘의 다른 우주의 거민도 품성의 개발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가 소유한 품성은 개발이 끝나서 완성된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품성은 영원토록 개발되어야만 하는 품성이고 품성의 개발의 궁극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완전을 확보한 사람, 그 실제로 더는 그릇된 선택을 가능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품성은 여전히 계속 개발되어져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품성을 개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개발하시면서 마지막 이 거룩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며 이 삶의 품성을 그것들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생애가 사람들의 생애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는 이미 순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이 품성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이 땅에서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밑에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품성을 제공하신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짐으로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가 되며 그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된다. 아멘.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주님을 닮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인 것입니다. 품성의 세 가지의 개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의 개발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으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일은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재쟁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품성 개발이 완성됐을 때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대쟁투에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쟁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대쟁투에,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진망군에 대한 그 사건을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 다음 주 3월 17일에는 광주 고등법원에서 원고 항소인인 그 임이진 집사가 피고 우리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이박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의 사건이 3월 17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주 고등법원 2시 20분에 제203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동 의사의 딸이 전남대학교의 로스쿨에 시험을 응시했는데 시험은 이제 다 봐가지고 점수가 다 좋아요. 근데 면접 시험이 안식일 날 오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후 5시 30분에 해가 지는데 5시 10분에 있어요. 가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20분 차이요, 해 넘어가기. 그런데 이 자매는 시험을 안 봤어. 왜? 나는 안식일 해 넘어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학교에 제출하기를 20분을 연장을 해서 5시 반에 시험을 보면 이 안식일 일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 면접 시험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no.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와가지고 이 정기모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20분.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이게 아니었어요. 해가 질 때부터 또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이 자매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어서 불합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3월 17일 날 거기 내려가는데 또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연합회 거기 이제 우리 교회 뉴스란에도 지금 그게 떠 있더만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월 17일 날 이제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재판장이 이야기하기를 택도 없다 하고 그냥 패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2심에 이제 다시 2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면은, 야, 비 올라고 구름 낄 때 그냥 해도 없는데 그냥 가서 봐버려라,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20분인데. 장로 집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20분을 연장해서 해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건 연장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갖다가 이제 대출했죠. 왜 안 되냐? 교육 공무원의 퇴근 시간은 6시다. 퇴근 시간 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야. 5시 반인데 이 20분이나 30분이면 다 마친데 퇴근 시간 넘어서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은 퇴근 시간 6시까지 다 급여를 다 받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뭐 시험이 누출되고 어쩌고. 소재가 다르고 묻는 질문이 다르는데 그것을 어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려고 거기 있겠냐.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 한국 재림교회 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의 보장에 따른 그 법적 또 사회적으로 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승소 여부에 따라서 향후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마냥 우리 주변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악의 쟁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 대쟁투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더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품, 성화와 마지막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신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남은 자손 역시 그들의 성품을 완전히 이루도록 개발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지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자손은 그들의 구원의 변화된 성품의 이 품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성화가 아니고 이 칭의와 회심으로 결정되고 성화의 경험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한 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핵심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성도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화는 남은 자손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